2장 8절에서 11절까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자교회 창립 40주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에서버드 사빌라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속에 주님의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교회지요.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 말을 합니까? 핍박이 많고 그리고 궁핍한 교회였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렇게 비춰 보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실상은 네가 정말 부자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서문학교회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보았던 에베소 교회와는 참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였지만 결정적인 몇 가지가 없었던 교회였다면, 서문학 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교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부러워할 만한 조건도 없는 교회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가장 사랑스럽고 흐뭇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지요.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역시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부요한 자라는 인정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보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학 교회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 때문일지는 몰라도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난과 궁핍에 처하게 되었느냐? 아마도 이 서문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은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가난해지고 궁핍해진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장사입니다. 장사를 참 잘하지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지 일단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되면 그 지역의 상권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장악해 버립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면서 교회와 유대교가 도무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랬던 것처럼 그분을 따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곳저곳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도 아주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장사 수완이 좋았던 유대인들이 서문화 지역의 상권을 잡고 자신의 경제력을 앞세워서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장사나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 초대교회 형편을 보게 되었으면 이들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고 가난과 궁핍이 있을 거라고 어떤 면에서는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부요해지고 형통해지고 강건해지고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가난과 궁핍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그분을 영접하기를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참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문화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은 참 귀한 교회인데 이분이 특이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그 어디에도 서문화 교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참 특이합니다. 그만큼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거점 도시가 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하지 않아 보이던 지역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이 부분도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고 가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이고 그리고 선교 전략적으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선교지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앞으로도 나아질 전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게 참 어렵지요. 지금은 이렇게 초라해 보여도 앞으로는 좀 나아질 전망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받고 있는 고난도 너무나도 버거운데 장차받을 고난이 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차받을 고난과 장차받을 시험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속에 서문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은 전혀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참아라. 이제 모든 환난과 고난이 다 사라질 것이다. 가난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어려워질 거다. 너희 중에 믿음 때문에 감옥에 던져질 사람들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정도로 신실하게 살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말씀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야, 모든 성도님들이 저분처럼만 신앙생활하면 정말 좋겠다. 저 같은 목사가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수이겠냐마는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언제나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거기에 가난과 궁핍까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말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더 어려워질 것이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 서문학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받았던 서문학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칭찬은 하시는데 그 칭찬에 합당한 우리 주님의 보상이나 회복이나 번성케함이나 이런 것은 나 나오지 아니하고 더 힘들어질 것들을 예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고 갓난하고 궁핍하고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에 비해서 정말 초라하고 힘든 교회였지만 우리 주님의 평가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보았던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누가 봐도 부유한 교회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선교 전략적으로 요충지 아니었습니까? 항구 도시로 에베소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이고 에베소서라는 성경 말씀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교회였지만 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정반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고 가난하고 환난과 핍박과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지금 겪고 있고 조금만 있으면 더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닥쳐올 텐데 우리 주님은 그들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핍박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서문학교를 향하여 네가 부요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준하고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에베소 교회와 서문학교회 이 두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외적인, 외형적인 부와 명성과 성공과 안전을 중시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어느 정도 되고 세상 지위도 어느 정도 되고 교양과 품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의 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너무나도 부유하지요. 물론 그런 기반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도 더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참되고 좋은 교회의 표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 교회 건강하다,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런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평가할 때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형통하고 풍성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속의 다름과 삶의 방식의 다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가 정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그 믿음과 변화된 가치와 우선순위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가 정말 있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어정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게 되면 이게 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거, 그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에게 허물이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못된 말을 하는 것,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붙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서문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궁핍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그 어떤 고난과 핍박도 가난과 궁핍도 없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잘 맞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 상이 반드시 크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박해, 이런 고난, 이런 불이익과 손해가 뭔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한 번씩은 당해야지요. 내가 선의로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했던 그 사랑했던 모든 선의들이 악의로 되돌아올 때에도 그것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 때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당연하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번성신학, 형통신학을 말하는 미국의 교회들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 구별된 삶에서 오는 핍박,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시련, 이런 성경 구절들을 해석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야만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무지한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핍박하고 감옥에 놓고 받게 했지만, 지금 너무나도 문명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핍박과 박해는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십자가에 대항하는 세력들은 모든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시대와 문화와 상관없이 십자가는 사람들의 본성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고, 복음과 교회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더하며 죄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교회와 복음의 메시지는 거리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단지 풍성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복음과 교회의 메시지는 늘 거슬리지요. 그래서 끝없는 공격과 회방과 핍박이 신실한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해 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 당시 세계 가운데 속에는 유대인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 딱 둘로만 딱 구분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시대와 문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요구하는 삶은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초대교회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 시대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말하는 종교개혁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국에서 교회가 알고 있는 탁월한 영성 있는 인물들이 배출되었던 청교도 시대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정말 불모지와 같았던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시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시대를 다 망라하고 서양과 동양을 다 망라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강성하고 깨끗했던 때는 절대로 교회가 부유하고 높은 권세와 지위를 누릴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카타콤에 숨어 살고 감옥과 단두대가 목전에 있고 궁핍과 환란이 늘 붙어 있을 때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능력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보면 끝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영적 전쟁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피가 튀는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끝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까지 다 빼앗기고 포기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도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으리으리한 대리석을 깔고 얼굴이 환히 비치는 금은 보석으로 성전 기명을 만들었을 때 교회가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오직 주님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핍박도 기꺼이 감당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진짜 능력과 부흥을 체험했던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구받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까지 피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내밀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한 거, 억울한 일을 참은 거, 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었지만 오직 주님 때문에 그거 좀 덜 누리고 포기하고 손해본 것,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한 자였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과 하나됨 때문에 마치 종처럼 산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날의 자랑, 그날의 기쁨과 상급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가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입이 쩍 벌어질 만한 뭔가 간사한 일, 위대한 일,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거, 그게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한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한 것인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 대신 오직 주님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한 거, 내가 수고한 거, 억울하고 아팠던 거, 내 몸에 남아있는 그 고난의 흔적들이 우리의 자랑이 그날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가장 근사치로 데려가는 것이 형통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이고 환난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무조건 고난과 환난과 수고가 없는 삶을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얄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힘들고 어렵고 지쳤다고 이 중요한 순간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서 그거 쉽게 피해버리면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그 무서운 경고를 우리도 듣게 되는 거야. 내가 네 촛대로 옮기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복음의 전초기지로 교회들을 위한 교회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우리 주님께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 상태로 있으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네 촛대를 옮기리라. 아니, 지금 각 교회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거든요. 사자를 통하여,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편지를 보내시면 과연 거기에 어떤 말씀이 써 있을까? 이게 정말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부담, 피곤, 이런 것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제하는 일만 해도 좀 더 과감하게 여러분 우리 합시다. 그냥 내 맘대로 다 쓰다가 여유 있는 것, 남는 것, 그것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궁핍해질 정도로 힘껏 나누어서 주님의 고난이 내 삶에 좀 임하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마게도냐에 있는 작은 궁핍한 교회들이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가난해졌을 때에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부유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사례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부유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는 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형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작은 교회, 그 가난한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연보를 모아서 구제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걸 본 사도 바울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나오는 표현 좀 보십시오.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그냥 가난도 아니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풍성한 구제헌금이 있었다고. 얼마나 풍성한 연보였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힘에 부치도록, 내가 가난할 정도로.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beyond their ability, 그의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까지 그 가운데 속에 가난한 교회를, 그 힘든 교회를 도왔던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유한 자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풍성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내 손으로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야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처럼 내 지금 상황이 환난과 시련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가난이 있고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도드라지는 장점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잘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진짜 부유하구나. 이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게 없다고, 몸이 약하다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이 말이 입에 붙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이 입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또 한 번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이 말이 내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각성이 아닐까. 각성, 다시 깨어나는 것, 영적 대각성이 정말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예전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날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각성,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기운들이, 이렇게 자조적이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패배주의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뭔가 쇠욕 하고 뚫고 나오지. 그 가운데 내가 하던 것에 조금 더 열심히 한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흥을 사모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이 교회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왕성하게 쓰임받기를 정말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 소리도 달라져야 되겠구나. 모일 때 얼굴빛도 달라져야 되겠구나. 뭔가 일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도 그 열심도 좀 달라야 되겠구나. 이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이지요. 또 하나, 서문학교회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연약해진 지금 이 한국교회 전반 가운데 어쩌면 지금이 바로 절호의 부흥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정말 있습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진짜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교회 창립 40주년을 바라보고 앞두고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제한 것 때문에, 그 선교한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궁핍해지고 가난해질 수 있도록, 힘에 지나도록,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역들도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능히 감당해내는 진짜 부유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진짜 부자구나, 부유하구나,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가 진짜 부유하구나, 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